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모셔드렸을 때에 그것은 단순한 동의나 지적인 인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풍요로운 삶에서 우리 계속 나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 이제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사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사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이 왕 대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이생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그곳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왕 되신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이 하늘나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모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미국에 이제 여기서 태어나신 분 말고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올 때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왔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좀 살다 보면 대부분 이제 뭐가 되고 싶어요? 독수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독수리. 미국 국적을, 시민권을 좀 따고 싶습니다. 미국에 이제 계속 살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시민권을 따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인터뷰도 통과하고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미국 시민이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선서합니다. 가서 선서해요.
저는 아직 그걸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아직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선서의 내용을 보면 선서의 내용은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는 미국에 충성하겠다. 나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시민으로 살겠다라는 이 충성서약이에요. 즉 미국을 나의 나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미국을 위해서 살 것이고 전쟁 나면 미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 어떻게 돼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갖게 되는 권리들과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충성에 맹세를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주님을 향한 충성의 맹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 따고 너무 기뻐하세요. 야, 드디어 나도 미국 시민권자 됐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 있고 더 정말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비할 바가 못 돼요. 하나님 나라는 왜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은 아무리 잘 나가도요, 미국 또 언젠가는 없어져요.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대대손손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그의 말을 빌려서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라나고 성장하고 계속 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네, 자라나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알아야 될 특징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우리 말로, 우리 용어로 뭐하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이 기독교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특히 이제 미국의 기독교는 예전의 성장이 멈췄고, 또 우리가 떠나온 우리 한국 고국도 기독교의 위기, 교회의 위기,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이제는 퇴보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가 점점점 위협받고 교회가 사라지는 이 심각한 위기성, 이것을 갖는 것은 우리가 좋습니다. 영적인 갱신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다시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의 복음의 그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이 위기의식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쇠퇴하거나
위축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미국만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국을 떠나와서 한국에 대한 커넥션이 있으니까 한국만 보니까 이 한국과 미국의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기독교가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눈을 들어 당장 이 남미만 살펴봐도요, 지금 이러한 통계가 있어요. 남미에 작년에 있었던 2023년도 라티노 브라메트로라는 이런 이거 브라미터 같은 건가 봐요. 이렇게 어떤 그 잡지 같은 건데, 선교 잡지 같은 건데, 작년에 남미의 복음주의 기독교가 여러분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넘게 전에 남미의 기독교인은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가 지나면서,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지나면서 20%를 넘었고, 작년에는 2023년도에는 이미 40%를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세워지는, 물론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단으로서,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40%가 넘은 곳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곳의 복음주의는 2030년도에 남미의 주 종교가 뭐예요? 캐톨릭이죠. 2030년도에는 캐톨릭을 넘어설 거라고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요,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아마 카톨릭을 앞지를 것이다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습니다. 닫혔던 중동 지역, 여러분 시리아 난민이 지금 몇 년 전에 나왔죠? 그 시리아 난민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중동 지역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후퇴하고 있다고요? 기독교가 퇴보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봤을 때는 여전히 기독교는,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교회는 흥왕해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지금 기독교의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복음에 대한 위협들이 있는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자라나는 믿음의 꽃을 피우며 성장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웠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부흥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명해 드렸던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라든가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전히 주님의 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힘들다, 어렵다, 기독교는 안 된다, 교회는 안 된다,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절대로 무너지게 하시지 않아. 절대로 쇠퇴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정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전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척박한 이 어려운 베이에리아, 이 북가주 지역에 기독교가 쇠퇴 안 되는 이 미국 땅에 주님이 나라가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 여전히 자라나고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며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희생하는 공동체입니다. 죽고 희생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처럼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커져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아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씨가 땅에 뿌려져서 자라나려면 반드시 그 씨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에 묻힌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을 언제 묻어요? 산 사람 묻으면 큰일 납니다. 죽은 사람 묻어요. 죽어야 묻는 겁니다. 땅 속에 묻힌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알의 비유.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열매 맺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 그 땅 속에서 뿌리 박히고 싹을 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땅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러고 우리 고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정말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교회는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놀라운 성장을 이뤘던 교회예요.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성장과 부흥,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몸소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누구였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교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들어왔을 때에 대동강에서 좌초됐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해서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뛰어내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 그냥 뛰어내리지 않고 성경책을 갖고 뛰어내렸어요. 그 성경책을 갖고 뛰어내려 성경책을 뿌리면서 예수 전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전한 그 성경책, 뿌린 성경책을 갖고 간 그 당시에 있던 조선의 병사들 그리고 간부들이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 열매를 맺고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조선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들어왔던 선교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500명입니다. 1,500명이나 되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자기가 죽겠다고, 여러분 당시에 지금부터 훨씬 150년 전에
조선이라는 아주 미개한 땅이잖아요. 위생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들어가면 죽어도 이상할 곳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복음 때문에 갔던 그 선교사님들 1,500명이라는 선교사님들이 가셨고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은 거기서 묻혔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 무덤이 있잖아요. 거기에 묻혀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수가 90명 그리고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145명, 150명의 외국인들이 그곳에 묻혀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수가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갔죠. 여러분, 그분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은 한반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혜택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금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47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초창기에 40년 전,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아마 섬기셨던 분들 지금 이 자리에 또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빡빡했습니까?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힘들게 어렵게 그냥 아울리페이 받으면서 힘들게 다 사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켰던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하고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서에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생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죽여야 돼요. 우리를 희생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며 나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요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한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교회 올 때 많고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잖아요. 교회 사진, 단체 사진 찍으면 누구 얼굴 제일 먼저 봐요? 내 얼굴, 자기 얼굴. 아, 우리 목사님 잘 나왔나? 이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제일 먼저 내 얼굴. 아, 왜 내 눈 감은 사진 이렇게 넣었어? 뭐 이렇게 자기 얼굴 제일 먼저 봐요. 사람은 다 내 것을 먼저 중요시 여기고 내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계속 우리한테 얘기해요. 왜 바보같이? 네 권리 챙겨야지. 네 거 못 찾아 먹으면 바보야. 욕심 좀 부려도 돼.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욕심 죽이라 그래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원하는 것, 그거 내려놓고 희생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법칙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축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죽이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에 가장 완벽한 예를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내 거 챙기고 싶고, 좀 내 거 이렇게 더 가지고 싶고, 그럴 때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 그 죽음,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그러한 세상적인 법칙, 세상적인 그러한 풍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길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길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비록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죽겠습니다. 내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면 남을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남편을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더 죽어야겠는데 어떻게 죽어야겠습니까? 내가 더 희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일 많이 보입니다, 눈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포인트하면서 그것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하며 우리의 자신을 더 낮추고 더 죽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 끊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의 왕국이 있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죽여야겠습니까? 아직까지 솟아있는 나의 자아들, 죄인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뒤를 닮아가는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는요, 처음에 불렀던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나의 것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노래로만 주님의 왕되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안에서 죽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